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초동부, 우리 중고동부, 우리 청년 모든 청장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이게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일명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우울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2020년도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우울을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4월에는 54.7%, 6월에는 69.2%, 9월에는 71.6% 계속 치솟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더 심할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그래요. 저희 집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저희 동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가 사실 동현이가 맨날 뛰어노는 놀이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 3월, 4월부터인가 단 한 번도 그 놀이터에 가지를 못했어요. 한 번 정도는 데려가려고 했는데 동현이가 그래요.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놀이터 가면 안 된대요. 저 코로나 걸리기 싫어. 이러면서 걔가 안 가요. 지금 10개월 동안 지금 그 놀이터를 한번 가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집에서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가 뛰어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에너지를 이렇게 분출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배가 나와요. 저희 집에 배가 나온 애가 한 명도 없는데 얘만 혼자 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놀아야 되는데 놀 사람이 없으니까 형아 놀자, 누나 놀자, 엄마 놀자, 아빠 놀자, 이게 이제 얘 일이에요. 놀아줘도 양껏 놀아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시무룩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 밝은 아이가 시무룩할 때가 많다라는 거, 얘도 코로나 우울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우울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해진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가게를 문 닫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런 집들도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상가에도 4층, 5층, 6층은 평일날에도 거의 껌껌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2.5단계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아요. 대낮에도 이 상가가 컴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은 정말 IMF 시절보다 더 우울한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발 감염이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 그런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그렇게 뜰 때마다 교회 욕을 하는 사람들, 그런 댓글들, 그런 언론의 소리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축시켰던 적이 세상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은요, 학교에를 가지를 못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친구를 만나지 못해요. 2020년도에 친구를 과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사귀었을까? 아이들의 친구는 스마트폰밖에 없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수업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놉니다. 주일날에도 그거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것은 그 스마트폰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해의 마지막에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2020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었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가 자신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다른 소식도 전해줍니다. 자, 36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36절 보니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늙었는데도 아들을 임신했다라는 임신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더불어 알려줘요. 자, 그리고 임신 개월수도 알려줘요. 이미 6개월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바로 일어나서 친족 엘리사벳을 바로 만나러 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40절. 자, 40절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문안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자, 근데 그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릴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자,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지금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요, 장차 세례 요한이라고 불릴 아이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이미 6개월이 된 태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뭘 안다고?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뱃속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뛰놀았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4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4절.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6개월의 그 태아예요. 근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인지하고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 상태에서도 이런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 먼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이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도 엄마 뱃속에서도 이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릴 때 이 아이들이 영적인 반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그런 영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영적인 상태가 어느 날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영적인 존재예요. 자, 그리고 그런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면 그 영적인 태중의 아이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뛰놀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지만 이미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저 베드로의 이 선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기뻐갖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와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다 큰 어른인데도 뛰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라서 뱃속에 아이니까 뛰는 게 아닙니다. 어른도 기쁘면 막 뛰어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저는 매일 보냐면요, 제가 축구 경기를 이렇게 특히 이제 손흥민 EPL 경기를 제가 꼭 이제 하이라이트라도 꼭 보거든요.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 큰 놈들이 막 뜁니다. 막 자기를 때로는요, 뛰는 거를 잡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뿌리치면서 계속 뛰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잡고 부둥켜 안을 때까지 막 뛰어요. 너무 기쁘니까. 한참을 뛰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의 태중의 아이인데요, 그 마리아의 뱃속에 막 잉태된 태중의 아이 상태였던 예수님을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뛰놀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벳도 그러했습니다. 41절 끝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태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가옴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 자리에서 받고 어떻게 됩니까?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감탄입니다. 감탄.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42절 처음에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지금 엘리사벳이 그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다시 인지해야 할, 주목할 만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배는 아직 부르지도 않았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뒤에 그 즉시 잉태했다면, 그 즉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그 임신 주차는 몇 주입니까? 1주입니다. 1주. 바로 왔으니까. 여러분, 1주차는 태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배아라고 합니다. 배아. 1주차의 배아는요 보이지를 않아요. 3주차 정도 되면 사과씨만해진대요. 3주차 되면 사과씨만해진대요. 그러니까 1주차의 배아는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 0.2cm래요. 미리로 한 사람이 2mm입니다. 2mm. 그러니까 2mm의 배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2mm의 배아를 앞에 두고서 지금 이런 사건이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 2mm의 배아라고 말하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들리니까 태아라고 하겠습니다. 그 태아를 보고서 2mm의 태아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엘리사벳과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2mm의 태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태아, 그분은 지금 누구예요? 그냥 단순히 인간의 태아가 아닌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아들을 낳으면 인간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최초로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지만 최초로 목격한 마리아를 제외한 타자가 누구였냐면 최초의 인간은 엘리사벳과 그리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앞에 마주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고요. 뛰놀았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임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요, 뭐 만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어떠한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그 순간 거기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나의 신이 더 이상 인간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저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을 떠나시겠다는 선포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타락하자 더 이상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세상과의 결별을 선언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데 그 최초의 회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인데 임마누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사건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순간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요, 제가 단언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안정감, 그 모든 형용사를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잭팟이 터졌어요. 로또 100억에 당첨이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기쁠까요? 상상해 보세요. 100억입니다. 당첨되었습니다. 기쁘겠죠, 그죠? 어리둥절하고 너무 기쁘죠. 이거 도대체, 저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순간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그 즐거움과 행복과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짜릿함, 그리고 그 짜릿함 속에 뒤에 남는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 여러분, 이런 세상의 즐거움과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그 시간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그리고 그렇게 안정감 있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기쁨과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것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재미난 엔터테인먼트도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성취와 업적을 만들어낸 그 성취감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안정감, 그 행복, 여러분, 그것을 결코 넘어설 수 없고 그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20대 때 한참 기도의 이 즐거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도 매일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그렇죠, 저녁에도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렇게 머물렀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니까 주님의 임재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건 제가요, 이런 걸 다 말한 거예요. 전제한 거예요. 저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혼자 막 궁상맞게 가난하게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도 이 하나님의 임재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했고 저에게는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선교사님들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즐거움, 행복 다 내려놓고,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그렇게, 그죠,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 일들을 감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의아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나도 그 골짜기를 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 그 어떤 즐거움 다 포기하더라도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상 즐거움은요, 그게 아무리 있다 해도요, 뭔가 내 가슴을 완벽히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꼭 허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 안정감은 완전해요. 그리고 끝끝이 허무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 마음을 온전히 채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 만족,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이 행복과 이 만족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지금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안정감을 찾으면서 여러분 그 세상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고서도 방황할 수 있어요. 그 방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임마누엘 속에서 만족과 행복과 안정감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만족과 행복과 안정감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방황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방황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방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사역이 잘 된다고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성도들이 존경한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행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역의 성취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홀로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임마누엘 속에서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속에서 부어지는 행복, 하나님의 지지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러분,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가요, 그저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감격, 그 기쁨, 그 즐거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살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여러분,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을 마다하고 그것을 갈구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가 있죠.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프로를 보다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갖고 제가 그 프로를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 프로를 시청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중년의 아저씨가요, 폐지를 주우면서 이제 가난하죠, 좀 힘들죠. 폐지를 주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년의 남자가 어느 날 이렇게 떠돌이 강아지를 이렇게 맡아서 키우게 됐는데 그 강아지와 버스 삼고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그 또리라는 이름의 강아지인데요, 어느 날 집에 화재가 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게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집이 불에 타서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불에 타면서 이 주인은요, 전신 2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을 끄고 이제 화재 현장을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관이 달려와 보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화재의 현상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요, 몇 날 며칠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주인은 이미 병원에 가고 없죠. 집은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를 서성이면서 떠나지 못하고 맨날 거기서 우는데 강아지도 이렇게 운다고 해요. 짖는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이웃 사람들이, 야, 어떻게 강아지가 저렇게 집을 떠나지 못하고 저렇게 울고 있을까 해갖고 이제 방송국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 취재진이 나와갖고 정말이네 하면서 이걸 취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보니까 이 강아지도 이제 화상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의 손길도 받지 않고 강아지가 도망가는 거예요. 또 도망갔다가도 그 집으로 다시 와요.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집주인을 기다리는 거죠. 먹이를 주는데 먹이를 절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렇게 하다가 이 강아지 죽겠다 싶어갖고 어떻게든지 이 강아지를 치료해주고 먹이를 먹여야겠다 해갖고 이제 그 강아지를 어떻게 생포를 합니다. 생포를 해다가 강아지를 이제 데려가갖고 이 강아지에게 이제 화상을 치료해 주는데 화상은 금방 치료가 되어서, 근데 이 강아지의 마음의 상처가 도무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좋아하는 그 먹이를, 그 밥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 주는데요, 먹지를 않아요. 강아지가 누워 있는데 일어나서 그 먹이를요 단 한 번도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이 그렇게 축 처져서 시리에 빠져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그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면 힘이 날까? 당연히 집주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기 쉽은데 그 집주인은 또 그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재진이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 찾아가서 집주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그 강아지의 그 동영상을 보여줘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막 울어요. 강아지가 불쌍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강아지에게 먹을 걸 먹여야 되니까 그 집주인의 모자, 그리고 집주인의 채취가 묻어있는 지갑, 이런 것을 빌려요. 그리고 집주인의 그 동영상을 담는데, 집주인의 목소리와 그 얼굴을 담은 동영상, 거기 동영상에는 이런 동영상이었어요. 집주인이 또리야 이리 와 밥 먹자, 이리 와 밥 먹자, 그렇지 또리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고 나서 있다가 바람 쐬러 가자, 또리야 밥 먹자, 밥 먹자,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바람 쐬러 가자. 이 말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북에다가 이 동영상을 담아다가 그저 또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축 처져서 누워있는 그 또리 강아지가 동영상을 틀면서 주인의 목소리가 나오자 갑자기 귀가 쫑긋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들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인의 채취가 묻어있는 그 모자와 그 지갑에게 가갖고 거기다 코를 박고서 한참을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노트북으로 다가가고요, 주인의 얼굴을 봐요. 한참을 들여다보고 난 뒤에 이 또리가요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냐면 단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단번에 다 먹어버려요. 이 또리가 힘없이 몇 날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그 강아지였는데,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고, 주인이 직접 거기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을 만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주인의 냄새가 나는 지갑과 모자에 그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그 냄새를 맡고 그 목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서 이 강아지가요 다시 살아날 힘을 얻어서 일어나갖고 밥을 먹고 소망 속에 살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또리에게는 주인의 존재를 그냥 확인만 했을 뿐인데, 만난 것도 아니에요. 확인만 했을 뿐인데 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소생했던 그 또리 강아지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만 한다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거 딱 한 번만 내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나는 존재,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돈이 있고 없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 직장에서 잘 풀렸냐 아니냐, 그것이 나의 기쁨과 슬픔, 그 슬픔의 정세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지배하지는 못해요. 우리에게는 세상살이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슬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3절에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천국으로 변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의 굴곡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엇이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찬송가 가사의 이 작사가가 지금 어떤 정서 상태에서 어떤 은혜를 입고서 이 찬양을 지었는지 너무 동감이 돼요. 이분이 어떤 행복감에 젖어서 이 찬양을 지었는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니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거기는 만족이 없더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시궁창에 처박혀 있고 거친 들 가운데, 그 골짜기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있더라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 주 예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니까 갑자기 거기가 하늘나라로 변하더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가사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기쁨과 이 임마누엘의 이 행복을 어떻게 빼앗냐고요, 세상이. 여러분, 그리고 이 기쁨과 이 만족,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고 있고 행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대답이 맞습니까? 당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의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 속에서 만족을 구하다가, 그렇죠? 여러분 목마른 상태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소망과 행복을 놓치고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놓쳐버린 이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 여러분, 그것으로 인한 그 기쁨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결코 알 수 없는 만족과 행복과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분, 그런 임마누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